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오늘 찬송 3번째 찬송했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저한테는 이 찬송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 엄습할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는 성경은 말씀을 먼저 선포해 줍니다. 그것이 계명이든 율법이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 무엇이든 그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 안에서는 말씀 받고 난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꼭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영원한 의인데 이 영원한 의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어요. 두루 감찰하시면서 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을 내린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만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선포하십니다. 죄인은 죽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죽어도 산다. 이것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은 죽는다. 그러나 의인은 죽어도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로마서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가 믿음으로 상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받지 않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두루 감찰하실 때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죄인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부끄러워하는 입술도 있고요,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끄러워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거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복음은 창피한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종적인 승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승인이고 선포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이렇게 대법원의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판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승인이고 최종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에 다시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최종적 승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너 이제 풀려났다. 너 이제 그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이 보석금을 대신 지불해 줬으니 너 나가도 된다. 이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승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옥에 있는 삶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최종적인 승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계속 시험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그 어떤 찰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지요. 예수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포하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 선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너는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수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면권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에 마귀를 시험하시고 그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심으로 그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를 멸망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는 승리하셨고 마귀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에 보면 교황이 있었어요. 캐톨릭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교황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사면이 되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할 때에 모든 죄가 대속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면죄부를 통해서 그 성베드로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라, 돈 내고 사라, 그러면 네 죄가 면해진다. 다 어디서부터 진행되어지냐면 교황과 교회로부터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즉 의가 교회와 교황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셨고 의를 선포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들 통해서 신천지가 계속 부각되면서 신천지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형제들의 간증 가운데 이게 눈에 확 뜨는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만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알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눈이 다 가려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는 예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의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행위로, 그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 의가 있는 자에게 원수 마귀는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송해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다음에 후렴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할 때인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6월절 그 피가 있어요.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 피만이 의롭게 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피만이 의롭게 한다. 예수 피만이 의롭게 한다. 예수 피만이 의롭게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위,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꾸 따집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가 너의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10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지 아니한다고요? 육신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 생각, 육신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론들을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어놓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을 다 말씀 앞에. 그래서 네가 10시간 기도했네, 네가 몇 명을 전도했네, 네가 얼마나 봉사했네,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네, 이게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선포된 거예요. 철저하게 과거의 바리새인들, 그렇게 세리들, 장로들, 율법사들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의 의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의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냈었던 것.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게을렀던 것. 이 열심히 정말 노력했었던 것. 그러나 저 반대편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쓰러졌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말씀, 듣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상 신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일하실 때까지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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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1000번 만번 외쳐도 누가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 열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말씀, 들은 말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특별계시, 레마, 로고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봐도 힘이 들고 피곤하고 졸릴 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주의자들처럼 열심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 소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누가 빛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네 안에 죄가 있단다 이렇게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수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가르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들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침내 여러분 영혼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전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요.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 여기에 써 있다고 보라고, 자기가 잘 모르고 전했었던 그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했었던 그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 말씀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의인 것입니다. 의. 그거밖에는 옳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법정에서 의라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그 재판장에 들어가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라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나를 옳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항상 네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까 재판장이신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에요. 땅 결론을 내리는 재판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의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나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재판장으로 나를 판결하실 때에 너는 항상 옳다라고 선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어떤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원한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의는 이 땅에,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7, 80년의 생애 동안 받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의를 이른 일에 끝날 때에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하셨대요? 이른 이래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 영원한 심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짜 저분이 영광이시고 저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물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선포하실 그 시간이, 정하신 그 시간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른 이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네 거룩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정해놨는데, 그 이른 이래가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의를 그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의, 어린 양의 피,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정에 설 때마다, 모든 그 마귀가 참소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내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재판하시기로, 우리의 의를 보시며 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환상과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과 예언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가 아닌 거예요. 비유가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 나와 있는 환상과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무엇을 이루는 건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다 비유라는 거지요. 비유면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그랬을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과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빨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빨갛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이거 빨간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 엉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당근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토마토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루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이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인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은 이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은 이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예루살렘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그 때까지 얼마의 시간을 주시겠다고요? 7 이레와 62 이레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즉시 69 이레라고 하는 시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 69 이레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총 몇 이레를 정하셨다고요? 70 이레를 정하셨는데 예루살렘 중건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69 이레가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이레가 남았지요? 한 이레가 남은 거예요. 한 이레. 그래서 이 이레를 따지면 이 이레라고 하는 이 시간, 그 시간에 이레라고 하는 것은 원 위켄드를 말해요. 일주를 말을 해요. 그 일주일에 7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따지면 한 이레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한 이레가 남았는데 그 한 이레의 남은 시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4절에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성전은 다시 이 마지막에 성전 제3 성전이 건축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소식들을 다 들으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제3성전은 이미 지어질 대제사장이 누가지? 대제사장의 그 지파는 어디 지파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미 DNA를 통해서 아론의 지파가 누구인지 다 찾아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12비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현대에는 12비파를 만들 수 있는 현대 기술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방법이 없대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12비파를 다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누가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불법의 비밀이 이미 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와 미혹의 영들과 세상 신들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놈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이 법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다 풀어서 너 등장해.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놈이 등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 하나님이 붙잡고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등장하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더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우리가 깨어서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놈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찬양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지만 숭배하기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를 자기만 숭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를 경배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배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황과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의롭다 만드는 그런 수준의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 7년의 대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요 다 심판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그 바로 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세상 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나 하나님은 오늘도 경배받으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순교자를 두 분을 이렇게 언급하시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조지 카펜터와 토머스 허커라고 하는 그 순교자입니다. 조지 카펜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조지 카펜터에게 성베드로 학교의 교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여, 이제 당해야 할 형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제 그대를 놓아준다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려는가? 조지는 내가 석방된다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신앙을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조지는 대답합니다. 바바리아 공작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들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요. 토마스 허커의 순교사를 보면, 토마스 허커는 말뚝에 묶였고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고 그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손가락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복된 하나님의 종은 갑자기 불이 붙고 있는 두 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쳐들고 기쁨의 표시인 듯이 손뼉을 3번 쳤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약속하기를 만일 화형의 고통이 견딜만 하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두 손을 머리 위에 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두 분의 순교자, 이분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들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단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볼 때도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이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철없는 믿음도요, 연약한 이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생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의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진정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